출발 지난 3주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할 계획은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어떤 실패를 경험해서 한숨 쉬고 방에만 있고 인생 정말 여러 가지 후회만 하며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참 어떤 좌절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출발해야 되죠. 살아있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3월 달이 되면 또 새 학교 새 학년이 올라갑니다. 또 농사를 또 시작하고 준비하는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잘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새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또 삶의 문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거나 또 낙심하고 있어서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발전해야 되겠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 출발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3주간 새 출발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시딤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 시딤은 안락함, 편안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풍요로움에 우리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도도 예배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장소를 떠나야만이 우리가 신앙적인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 새 출발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쭉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유혹의 샛길들이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먼 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길에 들어서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수준이 맞아야죠.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새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장애물인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방해물을 만나요.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면 계속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죠?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하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성결하라입니다. 이 성결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깨끗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이죠. 깨끗한 교단.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언뜻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성결하라, 깨끗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뗏목을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성결하라,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지, 특별히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세상 문화, 어떤 이런 가치관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결은 깨끗함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도 해놓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성결해야 되냐? 하나님을 보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결, 청결, 거룩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 유리가 깨끗해야 밖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3일 동안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조건은 성결하라, 깨끗하라, 옷을 빨고 몸을 목욕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냄새 나는 거, 지저분한 거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선 곳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금그릇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수저가 지저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컵이 지저분하면 새로운 컵을 요구하잖아요. 컵도 수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심령이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젊은 사람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때 노마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신을 깨끗하게 했어요. 한 번은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극복했죠. 도망갔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 쓰임 받다가 성적인 타락에서 져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과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곳이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임하셔야만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군대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도 두지 말고 마차도 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마차와 사람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차, 말을 제한해뒀어요. 왜? 온전히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한을 뒀어요. 우리 같으면 막 탱크도 많이 두고 비행기도 많이 두고 뭐 군대도 많이 두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다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3절입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성경이죠. 4번째 성경 민수기 14장 14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전쟁 나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패배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나중에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정말 어릴 적부터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러운 것 접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에게 엄청난 힘이 왔죠. 정말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가 언제 힘을 잃어버립니까?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이 엄청났던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드릴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떠나셔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은 우린 제쳐놓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정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사업장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자녀 잘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결이라는 것, 깨끗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 먹는 물 지하수 얼마나 깨끗해요. 옛날엔 지금보다 더 깨끗했겠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도 더 깨끗할 겁니다. 바닷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자연 만물 자체가 깨끗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셔가지고 이 깨끗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얼마나 피가 살이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몸이 노화되고 안 좋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자연 만물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끗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여러분께 찾으셔가지고 한번 색칠을 해놓으세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가 어디예요? 육, 우리 육체, 더불어 영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육체, 신체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양 전체를 곳곳이 살펴봅니다. 혹시나 어디 뭐 불구가 있거나 뭐 흠이 있거나 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래서 흠이 없어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원하십니다.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체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잘 씻으시고, 우리 성도님 잘 씻으시죠?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구약 4개를 읽어보세요. 구약 4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신체적인 청결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만나 죽은 사람을 접했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에는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뭐 죽은 동물을 만졌다 그럼 7일 동안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체적인 청결을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4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요, 제사를 들어갈 때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청결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 대야를 말하는, 물그릇을 담는 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은 신체적인 청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신체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옷차림도 단장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씻지도 않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탓하고 또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부모를 탓하는 거예요. 대체 제 부모는 누구야? 저렇게 아이를 씻지도 않고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하고 다닐까? 결국은 부모님에게 욕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체도 몸도 옷도 깔끔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요즘은 샤워 같은 게 좋아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면 안 돼요. 어르신들 냄새 나시면 안 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문 열기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혹시 냄새 나면 어떡하나. 왜냐면 냄새 나면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서 또 집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시죠? 청결하시죠? 집도 깨끗하게 잘 관리. 집도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집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가을에 신방 갈 테니까 가서 검사를 할 거예요.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나. 집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장소도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지저분하면 안 되죠. 구약의 성막,
오늘날 말하면 이 성전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엄청난 청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당도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셀별로 청소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 성전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 전반에서 몸도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결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체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자꾸 제거하셔야 돼요. 술, 담배, 마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피워도 오래 살던데요. 아니,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오래 산 게 아니라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담배 펴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에 많은 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담배 냄새라든지 술로 인해서 자녀들, 배우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또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살려면 나쁜 거 끊으셔야 돼요. 담배를 피면 뇌가 쪼그라든답니다. 담배를 끊어도 이 쪼그라든 뇌는 다시 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신체는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귀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정말 나쁜 것에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안 좋은 현상으로 암도 나타나기도 하고 치매도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에게는요 깨끗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깨끗한 생각.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지저분한 사람들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미움, 분노, 악한 생각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은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마음의 깨끗함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왜 우리가 영화라든지 세상의 이런 문화들을 선별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갈수록 좀 넘쳐나고 오염되고 타락해 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보고 듣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체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진리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고, 이 진리의 말씀이 거울되어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우리 가운데 올라올지 몰라요. 우리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성결하시라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깨끗함, 우리의 신체, 우리의 집, 우리의 소유물, 우리 교회 깨끗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셔야 돼요.